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창세기 41장에서는 급박하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리압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지금 왕이 지금 모든 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풀 수 없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혼란과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드디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오늘 왕에게 바로 말하는데 이 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제가 2년 전부터 좀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과거 2년 전에 바로께서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마침 꿈을 꿨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친위대장, 시위대장, 경호실장 그 집에서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꿈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 대한 해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아이가 그 히브리 청년이 꿈을 풀이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떡 굽는 자는 매달렸다, 처형되었다. 그가 꿈을 해석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게 되었을 때 14절에 보니까 바로는 지금 자신의 꿈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이 소개하는 것을 듣고 곧바로 요셉을 부릅니다. 저 밑에 있는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을 단번에 지고 왕궁에 풀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진작에 다른 방법으로 그가 정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 전체에 당시에 신처럼 추앙받았던 바로가 오늘 요셉을 급하게 지금 내놓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요. 요셉은 수염을 깎았다. 얼마나 야인처럼 감옥 안에서 그동안 그가 살았는지 단정한 복장으로 수염과 또 옷과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올라가게 되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이른 것은 뭐냐면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땅에 아무도 이걸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너는 꿈에 대한 해석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얘기했을 때 요셉에게 지금 뭔가 이제 꿈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꺼낸 것인데 요셉은 바로 뒷부분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즉시 교정하여 줍니다. 즉시. 사실은 지금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힙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꿈에 대한 특별한 실력이 있거나 내가 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당신의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들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너는 모든 꿈에 대하여 다 해석할 수 있는 마치 꿈에 대한 공부를 한 것처럼 마치 꿈에 대한 그동안 수없는 해몽을 해온 것처럼 결국 그렇지는 않았는데 오늘 바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요셉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꿈을 들으면 능히 푸는 자로 자신을 알고 있는 바로에게 요셉은 어떻게 답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심부름꾼처럼 그는 자신을 굉장히 구태여 이렇게 일부러 낮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의 해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자리에서 즉시 왕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 이렇게 반대의 답변을 할 정도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일정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2년 전에 이렇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풀어줄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오늘 요셉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궁금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2년 전에 지금 꿈을 해몽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2년 전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 때에 그때 나오는 꿈의 해석 결국 이것도 뭐냐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정직했다는 것과 요셉이 겸손했다는 것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 중에 잘된 부분, 특별한 것들은 우리가 성실하거나 우리가 탁월하거나 남다른 열심히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2년 전에 꿈해서 2년 전 그 사건, 우리 인생 같으면 3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그 일들 내가 잘했다고 남들이 칭찬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고 말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요셉의 태도는 이걸 정직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대로 말하는 것. 또 한 가지 요셉은 매우 겸손한 중에 있습니다. 남들이 이 정도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푼다. 이 역할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푸셔도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뭔가 조금 이렇게 보태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요셉은 아주 단순하게 심부름꾼처럼 얘기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직하고 겸손한 요셉의 태도를 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나는 지금 은혜의 구름 위에 산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은혜로 달려온 평생, 은혜로 여생을 또 달려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는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무거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우린 보통 내가 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자꾸 내가 주연 배우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묵직한지 모릅니다.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주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풀어주실 것이니까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오늘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입에 달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 인생이 무척이나 가볍고 자유하게 된다. 네 번째 보면 억울함을 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년 전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새롭게 주실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는 죄성은 뭐냐면 자꾸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다. 내가 다 했다. 아무도 안 하더라. 내가 하니까 내가 했다.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섬김에서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운 것은 수고를 다 했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늘 철저한 기도가 있다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하면은 예 그렇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뭔가 칭찬하고 높였을 때에 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저도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삶을 통해 인생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스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겸손하다고 다 부정하면은 하나님 일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내 수고와 능력을 드러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요셉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16절의 16절 말씀을 좀 암송하듯이 하루 종일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내용을 한 10번 이상 오늘 쓸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아침부터 한 총알을 한 10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 말을 10번 이상 하겠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보너스로 우리 인생은 매우 자유하게 되고 매우 기쁘게 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요셉이 그 힘들고 모진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보면서도 남들이 지켜 세울 때에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 자꾸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했던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아쉽고 이러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연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앞날의 미래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기쁘고 편안하고 자유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허충기 집사님 하나님 특별하게 약한 분들을 특별한 치료받는 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드로 전도회, 안드레 전도회, 안나 한나 전도회를 비롯하여 연세 드신 모든 성도들과 병원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공부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직장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